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의 병이 무엇인가 하면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병입니다.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남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러운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병은 남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병입니다. 남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명품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면서 마음속에 그래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행복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구별짓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값진 보석과 더 값진 차를 구매하는 심리가 저변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병, 다시 말하면 남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남과 구별되고 싶은 이 마음의 저변 속에는 돈이란 것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스펙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좋은 명예와 더 좋은 지위를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채워지게 된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의 두 가지 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되어진 것들이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을 통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마음 속에는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줄로지어진 모든 구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산물이다 라고 여기게 되면 나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속적인 병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 아니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아지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높게 여겨주겠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다. 내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다시 말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전혀 의롭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고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로 불리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금식과 11조와 기도 생활에 철저했던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따로 서서 기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 여기서 말한 따로라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독백으로 여겼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자신만 보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용어를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의미 없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용어를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입으로 그 용어들을 내뱉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이름을 불러놓고는 그 이름을 형식적으로 한번 불러놓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저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 대한 자기의 자상만을 늘어놓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보통 유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저 뒤편에서 저 멀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정죄하는 정죄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를 낮추게 되어집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참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 참회와 고백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철저한 부딪힘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러면서 의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이 기도하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지금 세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끝머리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뜰에서 기도했던 것들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은 격한 슬픔이 있을 때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존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리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여름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빈 그물로 오게 되지요. 이때 자신 앞에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옵니다. 어부 출신도 아니라 그는 목공이었습니다. 이 낯선 사나이는 베드로에게 외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항거할 수 없는 외침 앞에 베드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놓고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기 잡는 법을 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낯선 사람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낯선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깃대의 방향을 알고 계신 분, 바다의 깊은 곳을 알고 계신 분, 나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 앞에 서보니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원래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죄인됨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선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저분보다는 덜 악해 라고 말하는 상대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늘 상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때 우리는 세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왜 신발을 벗는 것이겠습니까? 광야 땅에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맨발이면 독사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체성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었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력서나 내가 갖고 있는 스펙에 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 전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긴 채 서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부심과 그동안 내가 쌓았던 스펙,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부심, 나에 대한 것들, 내가 취했던 모든 것들, 내가 쌓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이 신발을 벗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신발을 보이면서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 내 삶의 현존을 깨달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리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안 되는데 이것 위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세례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국의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고 폭리를 취하는 매국노요, 규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치료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새롭게 지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께서 계신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토라이 목사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여인은 그 말을 따라서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자신의 죄성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죄악을 보고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다시금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정말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 추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토레이 목사님은 그녀에게 또 미션을 줍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다른 기도는 다 그만두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 여인에게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죄의 뿌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도덕적인 노력과 결단이 나의 죄를, 나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손을 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몸을 씻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세리처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는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세리의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험을 그리고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세리의 의로움이 의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논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높아야 된다. 높이 가라. 높은 곳에 거하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업적을 알리려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을 깎아내리고 내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가르치십니다. 너 자신을 낮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낮추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지 않습니까? 잃는 것도 많습니다. 사람도 잃고 여유도 잃고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 스스로를 낮춰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 고백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생기거든 그 자랑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오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게 된 것, 이루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내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자랑거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분이 바로 옆에 계세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 옆에 계신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암송한 말씀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나 자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셨다. 이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 삶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높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높이 들림받은 존귀한 자임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리에게 임한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왜 임하게 하셨을까? 그 세리의 복음이 저 바리새인의 삶 속에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바리새인의 삶 속에 있는 복음이 또 온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